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 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3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지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원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서원 해본 적 있으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을 불러서 오늘 이 서원에 대해서 특별히 어린 딸이나 결혼한 여자들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즉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서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원이라는 말과 이제 서약이라는 말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래의 뜻은 맹세하다, 맹세하여 묶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인격체가 그 약속을 통해서 서로 묶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그 약속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히 여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킴으로 서로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나 또 내 마음대로 내 중심에 서서 약속을 어기게 되면 나만 존재하게 되고 상대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어기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존중이 여기지 않는 것이 되고 또 심지어는 상대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사에서 약속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했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할 때 동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믿는 신 앞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그 동물의 반을 자릅니다. 반을 머리끝부터 여기서부터 끝까지 반을 자르고 그것을 양옆으로 놓고 A와 B라는 사람이 그 사이로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걸어가요. 왜 그럴까요? 누구나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 동물처럼 쪼개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게 되면 자기 몸을 쪼개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인격체들끼리도 한 약속도 서로 어기게 되면 몸을 쪼개고 심판을 받는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한 약속, 즉 서약을 서원하게 되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격을 주셨고 또 약속을 통해 복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여겨버리면 결국은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허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서원의 대전제라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우신 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 참 지혜로우신 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작은 것 하나로 다 배려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게 예외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의 경우. 서원을 해놓고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무효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린 여자가 아버지의 허락 없이 스스로 서원한 것은, 그것은 아버지의 허락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밑에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즉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의 서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은 허락한 거예요. 근데 그 서원을 듣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생회 부흥회를 막 했어요. 옛날 강사님들은 꼭 마지막 날 너네들 나중에 어떻게 못 할 거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자, 이렇게 강사님이 꼭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학생 때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손 들고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아이 중에서는 사모가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은 어때요? 싫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사모 된다 그러면 다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어린이들 부흥회 하고 막 이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뭐가 될 건지 한번 자기의 꿈을 얘기해보자 그러면 사모님 될 겁니다. 애들이 목사님 될 겁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서 부모님들이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왜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표정이 잘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때 그 강사님이 한 명씩 다 나와서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손들라 그러지 않고 물어봤는데 어떤 여자애가 사모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그렇게 안수해주지 않더라고요. 너는 그러면 내일 부모님한테 허락하바 받고 와라. 그러면서 다시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왜 그럴까? 본인이 지금 믿음이 뜨거워가지고 서원하는데 왜 굳이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오라 그럴까? 근데 그걸 나중에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있어서 어떤 한 가정의 권위는 그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직 어린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을 때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경우,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오늘 표현도 본문에 보면 경솔하게 서원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그 남편이 그 서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6절 볼까요? 6절 시작.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8절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결혼한 여자라 할지라도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급한 마음에 남편과 의논하지도 않고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그 남편이 아무 말도 없으면 그것은 인정하는 것이 되지만, 만약 그 남편이 그 서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 또한 남편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같다는 것을 가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솔하게 서원한 아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남편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한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서 순종함으로써 화목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어린아이 이 여자아이나 아내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면 얼마든지 그 소원을 지키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원한 사람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죠. 급한 마음에 욕심에 이끌려서 함부로 무리한 서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앞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빨리 뭐 어떤 성공을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리한 약속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부흥회를 하게 되면 뜨거워집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무리하게 서원을 하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생각지도 않은데 우리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첫째 아들이 목사 되려고 교회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막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친구들 보면 다 첫째 아들이에요.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는 왜 왔냐 했더니 자기는 사실은 오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서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사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이 서원했고,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목사님 자제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원을 해가지고 결국은 신학교 오게 됐다라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우리 교회에도 강사로도 왔었어요. 학생의 강사로도 왔었고 청년의 강사로도 왔었는데 그 친구는 우리 감리교회 감독님 아들이에요. 근데 참 공부 잘했어요. 지금 학교 때도 공부 잘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너는 어떻게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아주 스마트하고 뛰어난 애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학교로 오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는 정말 감시 올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서 쓰는 날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뭐 S대, 뭐 K대 뭐 이런 데를 쓰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조용히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원서 하나를 싹 내밀으시더래요. 이게 뭡니까 아버님 그랬더니 나는 네가 나를 이어서 계속 우리 같은 동문이 됐으면 좋겠다. 그 집은 사모님도 감신 나오시고 그 아버님 감신 나오시고 그 아들도 그래서 감신을 나와서 목회를 했으면 좋아. 근데 그 내밀면서 감신 가서 나를 이어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대를 이어가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다. 그리고 네 어렸을 때 이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너는 거기 학교 가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순종하고 왔대요. 그러면서 신학교 다닐 때까지도 자기는 목사가 되지 말고 아버지 소원 4년 딱 이해하고 자기 다른 거 해야지. 그러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형편은 아니면서도 또 부흥회 하다가 뜨거워지면 무리하게 헌금을 또 서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서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형편이 안 돼서 그 서원을 못 지키게 되면 그 서원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소원이 되는 거죠. 거짓 소원이 되고 거짓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소원을 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급하게 우리의 마음을 욕심에 부려서 무리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헌신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들을 신중하게 소원하고 그 소원을 지킴으로 그것을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그 외에 욕심에 이끌려 무리한 소원을 하게 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은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에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은 곧 우리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고 인격을 걸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 급하게 저역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그것은 우매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나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부모와 남편의 허락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30장에는 이 소원에 대한 규례를 통해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 공수표 날리지 말라는 거예요. 공수표 날리려면 아예 말을 꺼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사실 이제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서운한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서원을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한 약속들 참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랑하겠노라고 했으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렇게 헌신하지 못한 우리의 우매함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도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그동안 서운했던 것 지키지 못한 것 2014년에는 꼭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분량에 맞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서원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래서 그 소원과 결단을 이루어 드리면서 아버지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2014년에는 꼭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내 삶 가운데 하나 둘 이루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버지 존중의 여김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거절할 때도 아버지 순종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 아버지 영혼을 살리려고 드리는 예물들이 있고
또 감사의 제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소원이 있는 귀한 제목들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아버지들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음악부 원들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 꿇고 파수꾼 기도 감당하시고요. 6시부터는 이 본당에서는 계속 기도가 이어지고요. 오늘부터 6시부터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이 시작되는데요. 한 성경을 가지고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6시부터 읽는 우리 김혜순 권사님께서는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 달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애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말씀의 가운데 언약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수많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14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내뱉은 모든 아버지의 약속들 하나하나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14년도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이루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성실한 모습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지키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욕심 때문에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신중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분량에 내 아버지 하나님 힘에 맞게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결단도 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언약 축복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파수꾼 기도를 감당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음악부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찬양,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귀한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2014년도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음악 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흥회를 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까지 부흥회를 잘 인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쪼개고도 남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흥회도 끝나고 돌아오실 때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목사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고 죄와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말씀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음악부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방석 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파수꾼 기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